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장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장교회의 새 축, 목장교회의 새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를 잠시 살피길 원합니다. 다 아는데 또 하시네 하실 수 있겠지만 다 아시는데 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또 하는 것이고, 제가 한 분 성도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떡갈비에 이렇게 뜨거운 석쟁반 같은데 이렇게 달궈진 데 이렇게 나왔는데 구운 파인애플이 한 조각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서빙해 주시는 분이 그걸 일일이 다 잘라 주시는데 파인애플이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껍데기까지 이렇게 한 조각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껍데기도 먹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님들에게 먹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드시는 분들이 있대요.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솔직히 한 사람입니다. 저는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좀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제 체득되어지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반복도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목장교회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들이 있었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새로운 이론의 체계, 패러다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목장교회, 가정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진일보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들을 품어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장이라고 하나? 왜 기존의 소그룹 모임을 예를 들면 구역이라고도 하고 속회라고도 하고 어디는 또 셀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목장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짓죠. 목장 모임 정도가 아니라 목장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익숙해진 것들을 그대로 그냥 품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목장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목장 모임이다. 그리고 목장의 리더를 목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나 여러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 우리가 한번 내어놓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우리는 구역이나 속회나 셀이나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목장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목장교회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본적인 셀, 구역, 속회 이런 개념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명의 교인이 모인 교회가 있다면 100명을 한 번에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눈에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판단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목장교회는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이 목장교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서 6명에서 12명 정도가 매주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그 안에서 예배,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까지 다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목장교회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장교회들이 모여진 연합교회가 비전교회인 거예요. 이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비전교회가 있고, 우리는 청주 남제방에 속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충북 연회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총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총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연회에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방에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 모습을 보면 이 개 교회를 마치도 이제 동원시키는 거죠. 연회 행사가 있으니까 돈을 얼마큼 보내라. 성도들이 얼마큼 행사에 참여케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인데 계속 그것들을 요청을 해요. 그게 이제 이른바 관습 때문인데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 불만들이 많아요. 물론 지방에도 연회도 총회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개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개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리고 영향력이 작고 실력이 부족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풀이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적으니까 큰 연합체, 지방이나 연회나 그런 데서 개교회를 돕는 구조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구조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장교회가 교회고 비전교회는 연합체의 교회이고 연합교회에서 목장교회를 돕는 그리고 목장교회와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교회 형식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어지느냐? 리더십에서 이제 발현되어지는데 일반적인 전통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는 예를 들면 일반적 전통교회에서는 만약에 사람을 세울 때, 임직을 세울 때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혹은 목자를 세우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이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양은 평신도들이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 부분도 나중에 사역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평신도 리더들이 사역을 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혹은 교육 혹은 지도하는 것들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선 기본적인 교회 단위가 목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장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교회가 잘 세워질 때 예를 들면 100명의 교회 하나보다 10명의 교회 10개가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훨씬 전도나 영혼권에도 도움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작은 모임의 교회 목장교회가 기본적인 교회 단위로 패러다임 쉬프트, 인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전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인식을 전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이해해가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그런 목장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그 본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만났냐면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이니까 고린도에서 또 떠나 에베소로 갈 때에 이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터키의 에베소로 움직여 갈 때에 같이 가요. 자기들의 모든 산업의 기반, 생활의 기반이 고린도에 이제 새롭게 정착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또 뚱딴지같이 바울이 나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혼자 에베소에 남아있으라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있어요.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교회, 목장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장교회를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하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던 것이고, 그곳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을 때, 아볼로는 훗날 고린도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바울과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인데, 그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그가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양육을 잘하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첫째는 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그 표현한 것처럼 나의 동역자다.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교회의 어떤 역할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제자가 세워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제자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져서 연합으로 이루어진 로마교회, 그 로마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를 지난 시간에도 본문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우리처럼 함께 큰 건물에 모여진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교회들이 있어서 그 교회에 편지가 하나 가면 그 편지를 가정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게 되고 읽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모여진 게 연합교회로서의 로마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목장들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여진 교회가 비전교회,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삼았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9장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른바 칭의 중생하고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칭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치면,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른바 성화입니다. 칭의 중생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나의 몸이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존재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이제 전인적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근데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이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유, 우리의 능력. 예를 들면 우리의 소유권 되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게 바로 몸을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는 뭔가 신령한 분위기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서 감동이 있고 그런 것이 영적 예배 같은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 예배가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요. 로기켄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로고스이기도 한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논리적이다라는 말이에요.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옳다, 맞다, 합당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합당한 예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전인격, 바꾸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reasonable service라고 표현을 해요. 이유가 있는, 근거 있는 예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당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전인격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2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는 conformed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것에 일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본받는다는 얘기가 어떤 본이 있으면 그 본 그대로 똑같은 모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양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컨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랜스폼드 해야 된다. 트랜스되어야 된다는 거,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뀌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예를 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메타모르포라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변태 혹은 나비꽃이 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애벌레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섬유질 같은 걸로 자기 몸을 감싸잖아요. 우리가 번데기라고 표현하죠. 번데기가 되어지죠. 그리고 번데기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번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벌레였던 이 존재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며 활짝 하늘을 날아오르는 나비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에고치, 이 번데기의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 믿고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중생, 거듭났으면 이제는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발현시켜서 성화,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주께 드려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여기시는 제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 변화를 주님은 원하시고 변화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컨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트랜스폼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라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라는 곳에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기억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에 그럼 무엇이 있느냐? 사전을 또 찾아보면 제가 지정의 해놨는데 우리 마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대요.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이 유명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하는 설득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인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기보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소피스트들의 학문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대로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질주의자라서 실학자라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정립을 해놓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3가지입니다. 로고스는 아까도 로기켄, 영적 예배라고 했지만 사실은 로고스, 논리적인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고스는 논리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근거가 있고 합당한 그게 로고스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사실이 아닌 잘못된 예와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을 성도들한테 막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잘못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그게 로고스이고, 2번째로는 파토스. 파토스는 뭐 나중에 이제 페이서스라는 영어 단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나만 막 아무리 옳은 얘기더라도 나만 떠든다고 해서 듣진 않잖아요. 예.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지를 얘기하지. 아픈 사람한테 자기 축구하는데 2골 넣었다고 3골 넣었다고 나 해터트리겠어요 하고 자랑하면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감정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에토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누가 말하고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냐.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에토스를 상대방에게 얻으려면, 신뢰를 얻으려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옳게 살아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로 얘기를 하면 제가 옳은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분석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성도님들의 감정을 살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잘 인격적으로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설득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지적인 부분, 파토스는
정적인 부분. 그래서 에토스는 어떤 성실한 삶을 요구하니까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부분들을 다 터치하며 사람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균형 있게 터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터치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 지, 우리들의 느낌, 정, 우리들의 의지, 결단, 이것들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지정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지정의가 바뀌어질 때 그게 바로 전인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목장교회 세축,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목장교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미 목장교회였지만 부끄럽게 고백드리는 것은 부족했고 실수가 많았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 목장교회를 다시 우리가 다시 세팅해 가면서 이 목장교회 틀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목장교회 세축은 지정의의 부분을 이제 터치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교회에서는 이 중요한 원리가 이 세축이 있고요. 이게 하드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목장교회 뇌 기둥인데요. 이 뇌 기둥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룰 건데,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훈련하고 세우셨느냐, 그리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것이냐, 섬기는 리더십의 기초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신이죠. 이 정신이, 이런 목장교회 내 기둥의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이 목장교회 세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영상을 송출하다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양을 좀 좋은 걸로 이번에 맞췄는데, 무슨 비트코인 채굴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비싸져서 한 100만 원 좀 넘게면 살 수 있는 걸 지금 200만 원 넘게 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더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잘 갖춰놔야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이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프레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전도사님도 알아가지고 학생부한테 좀 역동적으로 설교하고 싶어서 썼는데, 우리 교회 컴퓨터가 사양이 옛날 거라서, 옛날 표현으로 사양이 굳어서 구동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못 썼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조금 바꾸고 났는데 저는 쓰니까 되더라고요. 왜요? 그릇이 바뀌었으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장교회 내 기둥이라고 하는 이 좋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잘 효과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효과적인 이 성경적인 새 축을 우리가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교회 새 축은 지, 정, 의, 이 세 부분을 터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목장교회 새 축은 우리가 주보에도 실어놓은 대로 이 그림이 이제 이 목장교회 새 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좌측 하단에 있는 목장 모임. 사실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가 목장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게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연합 예배가 있는데, 목장 모임에서는 친밀하게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중에 뭐겠어요? 정의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당연히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는 것이고, 주일 연합 예배는 남아있는 게 의잖아요. 의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제 다루고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최영기 목사님, 이
가정교회의 틀을 잡으신 최영기 목사님이 이 기존의 한국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정의가 균형 잡히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8, 90년대 그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했죠. 그런데 이 대학생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21세기 감성 시대에는 그게 잘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7, 80년대쯤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른바 부흥회가 우리나라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죠. 부흥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흥회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부흥회 가서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제가 손들어가지고 신학교 가게 됐는데 그 부흥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시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성도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가 있는 간증들도 있기도 하고 공감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회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왔지만 부흥회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정보가 성경적인 지식이나 기초가 굉장히 우리가 약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오늘날 기도원 사역, 부흥회 사역 많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래 예수 전해야지 하고 예수 복음을 들고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의 틈에 들어가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신앙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없이 일만, 사역만 남아있는 모습이 있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들에 거의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균형 잡히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는 약화되고 무력화된다라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느낌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겠고 하나님을 좀 지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알기만 하면 뭐해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내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약화되고 무력화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우리 몸을 들이되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되 우리의 지정의 이 세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지적인 필요 있을 때 참여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제가 생명의 삶 과정을 하고 그리고 고병성 목사님께서 어성경 과정을 하고 제 아내가 예를 들면 마도아이즈를 하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성경 공부 과정들이 부교역자들이나 이렇게 되면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에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역자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만 하면 되고요. 주일 연합 예배, 의지적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지는 예배,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주일 연합 예배고 이 예배가 목장교회들의 연합 비전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비전교회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목장 모임이죠. 근데 그 목장 모임이 구역이나 속회 모임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하는 모임이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목장 모임이 정적인 부분을 만지는 거예요. 정적인 부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열 때 사실은 성경 공부에 초심자가 올 리는 없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에 초신자가 올 리도 별로 없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조사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만이 아니라 각 기관들을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나 불교는 저 위에 있고 우리 위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 여러분, 우리가 국회보다도 신뢰가 낮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국회는 늘 모든 이들보다 신뢰가 없는 사람으로 만년 꼴찌로 깔아두고 있는 게 국회였는데 지금 그 국회보다 아래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신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우리들의 작은 모임, 목장 교회 가운데 초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임이고 거기에서 초대받아서 가는 것이고 거기서 가서 보면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거죠. 자기를 섬겨주기도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해주는 마음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 과정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대요. 교회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다르다, 이 안에는 참된 교제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소모임의 목장밖에는 사실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멋들어진 설교를 하고 논리적인 설교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오픈하여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장 모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임재.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 봤지만 믿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어려운데 아무개 권사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자기도 힘든데 커다란 좀 마음 담은 봉투를 가지고 왔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떨어져서 고민이고 그런데 서로 목원들이 예를 들면 직장을 좀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좋은 기회, 좋은 직장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알아봐주고 소개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네, 쌀 떨어졌는데 기도했더니 천장에서 쌀이 뚝 하고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똑똑똑 문을 들이더니 쌀 한 가마니 이렇게 들고 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작지만 선교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랬을 때마다 저에게 들리는 얘기가 자기들 기도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비전교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 같다.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목장 모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목장 모임에서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사랑이 많든지 성도님이 사랑이 많든지 그 사랑 많은 선생님, 사랑 많은 권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목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목장은 나눔, 삶의 나눔, 말씀 나눔이 있거든요. 삶의 나눔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목장 모임이다. 또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의 형식도 이쪽으로 바뀌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속성상 당연히 중보기도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즘 목자들이 모여서 목자들의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을 갖고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솔직히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카피를 해서 새벽마다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모임 때 물어봐요. 기도 응답 받은 분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의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요즘 조금씩 목자들도 아직 익숙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조금씩 그 모임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교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와, 이거구나. 이 맛이 있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목장 모임이죠.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목장 모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정의 부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부분, 그리고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부분. 여러분, 연합 예배, 이 예배가 연합 예배인데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저에게 설교 예배 마치고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할 때 목사님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가 돼서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부족했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고 필요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원래 저는 감정적인 사람인데, 그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대하고 그런 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목사지만 너무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새롭게 익히는 게 너무 저한테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자꾸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나 수예배나 그런 쪽으로 좀 넘기고, 제가 깨달은 거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예를 들면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어 세상을 더 이상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 변화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세 축, 이 지정의의 우리들의 내면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세축되어진 이것들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장교회 세축, 목장 모임, 성경 공부,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정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의 따뜻한 그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장, 가족이라는 느낌이 온전히 들 만한 목장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기를 원해요. 예.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은 알고 싶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길 원합니다. 또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의 열정을 일으키는 예배,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목장교회 세 축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잘 그 시스템을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이 목장교회의 이 네 가지 기둥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우리의 신앙 속에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